이제 교회학교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고등학생들은 이제 개학을 했고, 우리 유소년부 또 중등부는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 이루어지는 줄로 압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요. 교회 사역 세미나에 가보면 그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역의 이벤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선물을 뭐 감나게 준비하거나 또는 간식을 맛있게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다 부가적인 요소이고, 사역의 기본적인 내용은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단순한데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든 시작해놓고 야 이거는 뭐 번거롭고 또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사역들은 오래 가기도 힘들 뿐더러 또 지속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어요. 그런데 단순한 것, 그리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뭔가 지속되는 사역들, 이런 사역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아주 단순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제 할 텐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짠 하고 딱 만들어져서 그것을 한 10년, 20년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단기적인 행사들이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될 사역이 있어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사역은 1, 2년 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사역들이에요. 그것은 그 장기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단기적으로 준비하기는 하지만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들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카테고리별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는 한 개, 두 개의 사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역들이 존재하죠. 뭐 많게는 뭐 10몇 가지 사역까지 들어가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한 4개나 5개 카테고리를 정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라고 해서 완성되기까지 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완성된 카테고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김도일 교수가 기독교 교육을 설명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역부터 없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사역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그 요소들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기 쉽다, 잊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모든 과정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마치 이 사역이 우리 교회로 부흥한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을 없애버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마치 성도들에게는 야 우리 교회 정말 이 사역이 너무나도 좋다, 잘 됐다라고 할 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세미나 듣고 나서 좀 의아해하긴 했는데 뭐 교수님의 말하는 의도를 제가 알겠어요. 아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을 퇴보시킨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해 오면서 협력해 오면서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또는 특정한 어떤 사역에 매달려서 아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미련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하여진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 안에서는 다니엘이 또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목숨을 걸고 이런 믿음을 지켰을까?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유혹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또 그들이 지속한 믿음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내린 조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어인이 찍히게 돼요. 왕의 도장이 찍히고 그것은 변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도 왕이 찍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왕에게 집중하도록 했던 시기이고, 그 시기에 어떤 신에게 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을 아꼈던 왕이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 대한 어떤 그 질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자굴에 이제 이 다니엘을 던져 넣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는 그 하나님께 과연 이런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나 보자라고 한 건데, 그냥 다니엘은 상관없어요. 그거와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해 나간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제 다니엘이 이런 왕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래서 넣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한 그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아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자기가 찍은 어인 그 조소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데, 14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힘을 다해봐야 자기가 내린 그 변할 수 없는 그 조소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를 사자굴에 넣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참 믿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댈 분은 네가 날마다 섬기고 네가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놓습니다. 사자굴에 넣고 밤새도록 왕은 어떠했냐?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다니엘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역대 그 참모진들은 그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중용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있고 그것을 보좌하는 총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의 그런 어떤 국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정권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생긴 정권인데 그 정권에서도 총리를 맡는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왕에게조차도 사랑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너무나도 아껴서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뭐예요?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다. 나에게 상처 입히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왕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죠.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된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원한다라고 말했던 이 믿음 있는 기도가 결과적으로 어때요? 또 다니엘을 살린 셈이 된 거예요.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또 다니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고지식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고집스럽고 불통하냐, 세상과 통하지 않을까, 또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부합한다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은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서 성장해 가기를 여러분들이 다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주제로서 지혜를 깨닫는 자녀라는 주제를 세우고 이 특세를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들이 받는 이상과 꿈, 이 비전과 이 꿈을 아이들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앤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때에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드림이 된다, 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은 그 의미를 여러분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해 주시길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지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그가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셨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적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이건 난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일정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걸 원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에 부합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 불에 살라지고 사자의 먹이가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그 믿음을 변치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살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살리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면 좋겠어요. 저도 후회함이 왜 없겠어요. 여기서 이제 밝히지만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뭐 중3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잖아요. 저도 쭉 밟아왔어요. 그리고 뭐 제 인생을 잠깐 소개하면 그렇게 잘난 인생도 아니에요. 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갈 때 한번 떨어져서 재수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신학대학원 가는데 8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시험이라도 8번 떨어진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다 합쳐도 8번 떨어지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운전면허도 2번 떨어지고, 뭐 한 번은 뭐 공부 안 해서 시험 치러 못 가고, 또 한 번은 실기로 갔는데 땅이 얼어붙어 갖고 그 경사면에서 다른 차들은 이렇게 딱 원래 멈췄다가 경사면에서 딱 올라가요. 거기에 점수가 좀 많은 코스인데 얼어버리니까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앞쪽에 순번이 있어갖고 그것도 모르고 갔다가 딱 멈췄는데 차가 안 올라가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시간 초과로 떨어졌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학원에서 오신 강사들이 저기 미끄러우니까 오전에 한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 안 잡고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 잡아도 이제 통과될 점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그래요. 나는 실패자인가 낙오자인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특히 신학대학원 가는데 8번이나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그게 충격을 입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8번에 떨어지는 그 8년 동안에 제가 성경을 제 인생 가운데 제일 많이 읽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7독, 한 8독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제 물론 그때는 공부죠. 그냥 이렇게 입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또 성경도 꾸준히 읽고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웠다 그러시잖아요. 원래 저는 이런 말씀의 취미가 있기보다는 원래는 은사에 더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은사를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이제 은사 사역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2년간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그래서 성령 사역에 대한 관심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동기들이 윤 목사는, 윤 전사는 그때 그런 어떤 성령의 사역 쪽으로 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활용한 그런 사역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아주 세련되게 표현되건 아니면 뭐 웅변하듯이 막 강변을 하고 막 강조를 하던 이런 거랑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말씀은 조용하게 묵상돼도 조용하게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아놓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살아 역사하시는 검이 돼서 우리를 여러 군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지만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순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간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